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형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략 177년경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관리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새 의자에 묶여 고문을 당하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을 했는데 아주 수직 상승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권력 서열 2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승진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하들에게 앞으로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당시 고대 중곤동에서는 왕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서열 2위가 된 하만을 세워놓고 신하들에게 앞으로 하만에게 잘해라,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지위가 사람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합당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무슨 큰 공을 세워서 그가 권력 서열 2위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왕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서 왕의 총애를 받아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대놓고 이제 반발을 못하니까 인사를 안 한다거나 고개를 안 숙인다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 하만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왕에게 아뢰어 왕의 목숨과 또 나라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큰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하만은 뭐예요? 뭔가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저 왕한테 하나 잘해가지고 왕의 눈에 들어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의 권력자라면 그에게 잘 보이는 것, 그렇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야 무탈한 공직생활, 무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게 어쩌면
현명한 처세인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러면 처세가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참 사람 답답하다.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사람 답답하네. 아니, 그 잠깐 고개 숙이는 거, 그게 뭐 어려워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잠깐 고개 한번 숙이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나. 그냥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인정은 못해도 왕이 세웠잖아. 어쨌든 그는 제국 내에서 서열 2위잖아. 어쨌든 왕이 공식적으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고개 한번 숙여, 그러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동료들이 보기에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참 꽉 막힌 사람이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다 좋은 건데 굳이 그렇게 눈 밖에 나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만나면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아 그러지 마라. 이 사람아 그러지 마라.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러지 마라. 자꾸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아마 그동안 숨겨왔던 것 같아요. 내가 유다인이야. 내가 유다인이라고. 좀 황당했겠죠. 다른 사람 그 동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유다인이 뭐 그래서 그래? 아유, 답답한 사람.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하만에게 그대로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다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작심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드게는 세상 살아가는 처세가 정말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온 유다인들이 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국 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몇 명이나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유,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 피우다가 뭐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얼마나 여러분 모르드게를 욕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대결처럼 보여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처럼.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이 사건은 실상은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리고 하만은 600년 전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출신도 밝혀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냐? 600년 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0년 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 하나님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 그 어떤 재산도 취할 수 없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뒀죠. 그리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가 극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막 변명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생포에 잡아온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문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600년 전과는 다르게 누가 칼을 쥐고 있냐면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칼을 쥐고 있고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그 칼 앞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걸 본 거죠. 처리되지 않는 불순종. 그 불순종은 그냥 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고 반드시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 불순종은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넘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사슬을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끊을 거냐? 누가 이걸 끊어줄 거냐? 모르드게는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봤어요. 내가 끊어야 되는구나. 자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여러분 솔직히 절하는 게 뭐 힘들어요. 바벨론 포로 망한 나라의 노예로 그 땅에 끌려와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살고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 높은 자리까지 모르드게가 올라갔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어려워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죠. 그냥 자기 생명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고개 한번 숙이고 절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그렇게 하면, 무릎을 꿇는다면 위기는 모면하겠지.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은 언젠가 다시 반복될 것이고, 그때 오늘 우리 유다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처세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여 비슷하게는 따르지만 결국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다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정체성을 잃고 사느니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진짜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목숨은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에게 역전은 반전이 아니에요. 역전은 반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전은 반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전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 그래서 우리가 역전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려면, 역전되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데 무슨 역전을 기대합니까? 모르드게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인생 안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설사 지금껏 내가 잘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불행한 역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가 처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건 처세가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누가 알아줘요? 망한 나라 백성. 땅이 있습니까? 지금 임금이라도 있나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유다인, 그 망한 나라의 사람은 존재하지도 없는 없어진 나라의 그 이름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으면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름 아니에요? 이름 하나 달랑 남았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름, 그게 뭐가 대수예요? 페르시아 세계에서는 페르시아인이죠. 나는 페르시아인이야. 이게 페르시아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놀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유다인?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헐값으로 받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이기에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지켜내기 위해 그 이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지킬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1년 전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1년 전에, 바로 어제까지만 12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땅에서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모두가 무시하는 이름. 그런데 12월 13일 그날부터 그 땅에서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이름이 역전됐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이름의 역전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사렛 사람,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촌사람, 갈릴리 사람, 무식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갈릴리 사람, 무식하다. 저 사람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막 설교하는 거 듣고, 저가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 자칭 유대인의 왕, 십자가 위 팻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무슨 얘기예요?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미쳤구만,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 이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역전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름이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가게 됐는데,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 시내로, 도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를 안내했던 이집트 선교사님이 창밖을 가리키면서 저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아주 많은 게 쓰레기 하치장,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분류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던데, 저 사람들이 아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 처리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일을 하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손등에 조그맣게
십자가 문신을 새긴답니다. 그럼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대놓고. 아, 그리스도인이네. 아,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 다니던 직장 쫓겨나야 돼요. 취업할 수도 없어요. 공무원 시험도 못 봐요. 어떤 경우엔 동네에서, 심한 경우엔 가족들이 쫓아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처세를 거부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곤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목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 세대에, 지금 이 땅에서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불행할 역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위대한 이름의 역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위대한 이름의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